영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너무 시끄러운 상황에서 너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가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생명 시리즈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그 범죄한 백성들 가운데 이게 사람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그 뱀에게 저주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장면은 뱀을 저주하는 장면인데 그 뱀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와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뭔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게 이게 아주 대단히 이게 지금 뭐가 영적인 전쟁이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해요.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손과 그리고 마귀의 자손이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얘기하면 아마 좀 여 가운데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있어요. 저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뭐 영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또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것이에요. 왜 우리가 어제 100만 명이나 모여서 이 나라에서 이렇게 막 시위를 하고 그랬어요? 한 지도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도자가 왜 또 그렇게 됐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가문이 뭡니까? 잘 보면 영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일이 가장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40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면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누구와 싸우는지 누구와 우리가 상대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모르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어요. 오늘도 뭐 병자를 고친 얘기를 우리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자를 고치는 일과 함께 또 아주 가장 많은 일을 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해요. 아니 귀신, 우리가 믿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냐? 귀신이 있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귀신을 예수님이 내쫓은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현대인들에게 귀신, 무슨 귀신 까먹은 소리 하냐 이런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귀신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이 무슨 존재입니까? 이건 다 같은 한 종류로 보시면 돼요. 영적인 세계로 보시면 돼요. 이 영적인 세계는 사탄이라고 하십시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천사도 같이 피조된 거예요. 창조가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몸과 영혼을 가지고 창조가 되었었고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높습니까? 천사가 높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높을 것 같아요? 천사가 높을 것 같아요? 천사가 훨씬 높을 것 같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뒤집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해요. 우리요, 구원받은 상속자, 우리 인간을 섬기라고 보내신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보다 우리가 더 높은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이 모습을 만드셨을 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우리를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이런 그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왜 이 천사가 타락했을까? 이사야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 내가 그와 함께 같아지겠다. 가장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음받은 존재인데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하면서 했을 때 그가 타락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셔서 타락시킵니다. 타락하니까 저주가 받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말,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동일한 자리를 얻겠다라고 하는 이 얘기 어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그걸 못 들었겠지만 인간에게 처음으로 와가지고 인간을 꼬드기는 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서 나옵니다. 이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뱀이 와가지고 인간을 처음으로 꼬셨을 때가 더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천사가 타락한 것이 더 빠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를 좀 오늘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천사가 타락한 게 먼저겠습니까? 아니면 뱀이 와가지고 꼬신 게 먼저겠습니까?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처음 나오니까 뱀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여인이 그냥 모르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유혹받아서 타락한 것 같지만 원래는 천사가 먼저 타락을 하니까 그 타락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오냐면 이제 인간에게 온 겁니다. 인간에게 와가지고 자신이 당했던 그 일을 인간에게 지금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라고 지금 꼬드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탁자가 이 마이크가 피조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 만들어진 게 어떻게 내가 이 주인 역할을 하겠냐 이거예요. 이 피조물에는 이게 절대 나올 수 없는 얘기인데 이미 타락한 천사가 그것을 한번 맛봤으니까 와가지고 꼬드기는 거예요. 탁자야 네가 주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왜 자꾸만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이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불어넣는 걸까요? 어차피 거짓말인데 왜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불어넣는 겁니까? 왜요? 본인이 하나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공격할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계속해서 당하는 겁니다. 왜 마귀가 저와 여러분 인간들을 공격하는 걸까요? 원래 이 마귀의 존재가 뭐였어요? 원 계획이 뭐였어요? 그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같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이 피조물의 영광을 다 받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제 하나님에게로 가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경배와 노력을 다 중간에서 차단해서 자신에게 돌리는 겁니다. 자신에게 돌릴 때 어떻게 돌립니까? 여러분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각종 종교를 막 문화권에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내서 그를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배합니까? 목상을 만들어서 경배합니다. 돌상을 만들어서 경배합니다.
거기다 핍니다. 여러분 마을 같은 데 가보면요 얼마나 큰 몇백 년 된 나무 같은 데다가 빌지 않았어요? 우리 조상들 다 빌었잖아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만들어가지고 다 가서 빌었잖아요. 빌면 복을 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나무가 복을 줄 수 있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넣어주는 거죠. 또 어떤 겁니까? 교묘하게 해서 결국 창조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 요즘 그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이걸 종교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지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인 것 같죠? 아니에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도 종교냐? 종교예요. 여러분 2010년에 호주에서 무신론자들의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도 모여서 집회를 해요. 그때 이제 이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그 기자회견에서 신으로부터 단 한 번밖에 없는 당신의 인생을 빼앗아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즐기라고 했어요. 보세요. 무신론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신으로부터 단 한 번밖에, 그러니까 신을 믿지 말라는 거고 너를 믿으라는 거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결국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강요하는 것이고 나를 믿으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믿는 것,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창조주를,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과 의식을 계속해서 불어넣는 것이 바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죠? 앞으로 이게 끊임없이 일어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너무나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마귀, 사탄, 귀신, 이 영적인 세력들은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본인들의 이 활동이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많이 쫓아냈다고 그랬죠? 귀신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아갈 때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귀신같이 하나 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의 안에 있는 귀신은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같이 알아봐요. 왜? 영적이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대상을 보고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런데 이들이 외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 당신 예수님이요 왜 우리한테 왔습니까? 아직 우리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쫓기는 게 있는 거 보이시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우리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약간 있어요. 무슨 때를 얘기하는 건가? 성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12장 12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해 너희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정된 시간 가운데 지금 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얼마나 이 시간이 걸렸습니까? 마귀의 때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탄 마귀 이 영적인 존재가 끝까지 계속해서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붙들어서 불못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순간에 던질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파멸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영적인 현상이 점점 더하면 더하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 그러니 지금 얼마나 이 영적인 현상이 더 높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십시오. 영적으로 악한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 악한 존재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을 조종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나를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정을 조절합니다. 어떤 감정이에요? 미움의 감정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미움의 감정이요, 원래 자연스러운 우리 가운데 있는 감정이지만 그 미움의 감정이 사실은 이 사탄이 계속해서 영적인 존재가 우리한테 부채질합니다. 미움의 감정은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한번 미움의 감정이 나는데 옆에서 부채질을 싹 하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예요.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정말 저 사람에 대해서 너무 미운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태도를 결정합니다. 태도를 잡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반드시 꺾어야겠다. 저 사람을 내가 반드시 잡아야겠다. 이 태도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물리칠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나면은 이것을 물리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능력,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그냥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영적인 존재에 내가 공격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데 이거를 물리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내 안에 이것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무기가 없으니까, 무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무기를 사용할 방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한 사람이 다 돼버리고 말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가정에 가보면 이 가정에는 이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마치 이 배가 가라앉을 때 가라앉듯이 아무런 무기력하게 그 가정과 인생이 그냥 가만히 빠져간 걸 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자, 한자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사람의 아들, 즉 여자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정적으로 이 사단의 세력을 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뱀과 사탄은 하나님에게 내가 저주받았던 것을 내가 드디어 복수를 하는구나. 내가 저주받아가지고 이 땅을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으니 내가 저 아들을 죽이리라. 그래서 사람들을 꼬드겨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는 이야, 이거 드디어 잡아주었다. 내 복수했다. 너무 좋아한 거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 아니에요. 죽음.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데 그 죽음을 죽으셨어요. 근데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사건이야말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야말로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당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뭐냐 하면 이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을 열고 믿기만 하면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주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하는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야, 너 다 자꾸만 날 건드는데 너 진짜 십자가 맛 좀 한번 볼래? 얘기해보세요. 내가 십자가의 그 피를 내가 믿는 존재인데 너 왜 자꾸만 나를 건드냐?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좋지만요, 강하게 얘기하십시오.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피를 명하여 이 이름을 내가 믿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대적하니 너는 떠나가라. 그러면 그 영적인 존재들이 제 안에 들어오다가도 막히는 것이죠. 요즘에 얼마나 지금 SNS를 통해서 막 얼마나 그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특별히 우리 남성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음란한 시대예요. 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뭐 광화문에 워낙에 많이 나가니까 이제 SNS 통해서 막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막 야, 그 보는 와중에요, 무슨 글이 올라오는지 아세요? 야, 진짜 음란 동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탁 올라오는데요. 이게 뭐 남성들 그런 거 올라오면요, 그냥 확 눈이 가요. 그냥 왜 나만 가요 지금? 그때 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한다. 마귀야, 떠나가라. 이 영상이 내 머리에 남지 않게 떠나가라. 뿌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영적인 현상들이 점점 많아지는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이 분노를 일으키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무감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 언제 이것이 가장 심하냐, 이런 공격이 가장 심하냐? 전도할 때입니다. 왜요? 마귀가 지금 이 영적인 존재 가운데서 그가 타락되어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막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요, 반드시 죽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전쟁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차 대전 때 전세가 막 이 독일군과 연합군이 막 이러고 있을 때 결정적인 전쟁의 승리를 일으켰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그 해변에 노르망디라고 하는 곳에 상륙작전을 연합군이 하면서 독일군이 완전히 전세가 꺾여버렸습니다. 그때 그 다음부터는요, 연합군이 가는 곳마다 독일군이 계속해서 전투를 하지만 결국은 큰 기세가 꺾이면서 도망가면서 전투를 한 거예요.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마지막 베를린 함락전에 이들이 아무리 그 베를린에서 막 공격한다 하더라도, 수비하고 한다 하더라도 연합군의 공격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에 이 영혼들을 얘기할 때에, 십자가를 얘기할 때에 엄청난 반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축제에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한 영혼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고 할 때 얼마나 이 많은 공격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승리하신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 영혼들을 붙들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들은 끝난 게임이에요. 왜? 그들의 때가 지금 파멸의 때가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도망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영혼의 이 노략질의 마지막 전투지만 이것도 심각하지만 이미 전쟁은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이 전쟁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그 현장이 바로 영적인 구원의 현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영적인 진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감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명축제를 준비하면서 한 2달여간 저도 이 영적 전쟁에 아마 최전방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중보해 주셔서 감사하고 얼마나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특히 앞에서 이런 일들을 하자 할 때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할 때에 구원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당신을 주신 예수님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증거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왜 오늘 이 시간에 오셨어요? 좀 이따 오시지. 뭐 영적인 전쟁 얘기하고 이러고 있으니 참 첫 시간에부터 오후에 또 오세요. 가장 깊은 곳에 바로 이 영적인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좀 딱딱한 얘기일 수 있겠고 처음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진리 가운데에 오늘 저녁에 있을 그 십자가의 도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인 진리에서 소경이 되지 말고 귀머거리가 되지 말고 영적인 진리를 계속해서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는 것만 다인 것처럼 살았던 인생들인데 우리에게 영혼에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영적인 세계에서 끊임없이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계속 공격당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럴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적인 세계에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입적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외칠 때에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게 하시고 흐트러졌던 영적인 질서가 새롭게 잡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